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 속히 하늘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더욱 사모하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니까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대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동생은 음식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전혀 안 도와주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뭘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는 너무 바쁜데,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또 많은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가지만 준비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려고 바쁩니다. 그런데 혼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혼자 일해요? 같이 일해요? 좀 옆에서 좀 동생이 좀 도와주면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동생은 가만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좀 동생 좀 보고 네 언니 좀 도와주라.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니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동생은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마르다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왜요? 누구를 대접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고 그분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일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관계는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봉사를 분주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그분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됐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지 못하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도 뭐를 행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해요. 누구를 알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영원한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관계를 뜻합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나서 첫 번째는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얼굴만 보면 알아요? 이야기를 나눠야 돼. 이야기를 나눠야 돼. 또 어떻게 하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일도 같이 해보면은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이 결혼을 한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죠? 만나서 더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으로부터 솟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베푸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은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경에 있는 많은 어떤 예언의 신에 있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어쨌거나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있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들이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가졌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더 많았겠어요? 예? 예,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선언하셨냐면 화를 선언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탁월했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그들에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저희가 누구는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은 해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아요? 시인하지만 무엇으로는 부정한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교회증언 1권 406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 사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났어요?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뭐가 안 나타났어요? 예?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이 성령의 결핍이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문 바깥에 두고 있어요? 안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바깥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하는 일이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는 더 좋은 편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행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즉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어요. 자, 누구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뭐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선 여러분 믿음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3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뭐 한 거예요? 예? 예,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예,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즉 말씀을 들을 때, 즉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취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뭐를 얻어요? 구원함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치료봉사 443페이지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이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 힘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준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즉 사람들에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봉사하기 전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봉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의 뇌리에 기록되며 나의 마음에 자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며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랑의 관계는 함께하는 가치 있는 시간, 곧 서로 이해하는 시간, 즉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듣는 시간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6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하나님의 여러 성도들로 하여 공개하는 일, 또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마땅치 않다. 그래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먼저 뭐 하는 일? 믿음으로 관계 맺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뭐 하겠다고요? 힘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나서야 주님의 일은 번성할 것입니다. 한 예로 한 사람이 심장마비 증세로 막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심장마비 증세가 왔으면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씻겨주고 손발톱을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죠. 그죠? 그 사람의 급한 건 뭔가 이 심장에 있는 심장 이 압박을 하는 그 응급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심장을 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을 먼저 이렇게 한다 하면은 뭔가 잘못된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을 나의 내리에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우리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읽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묵상이 뭐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애우고 그 애운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깊이 애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내리에 박히고 내 마음속에 박혀서 지워버리지 않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취해야 됐어요? 만나를 취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해 뜨기 전 해가 뜨면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매일의 만나를, 매일의 만나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매일 아침마다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긴밀한 그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내 문 바깥에 있는 것이나 내 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 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일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뇌리 속에 접어 두고 아로새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이 솟아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 없는 봉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참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